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욕설이나 뺨을 맞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 모멸감을 느끼겠지만 영적으로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은 짙은 어둠의 시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압승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동성애를 찬성하기에 발의가 되면 통과는 불보듯 보입니다. 이는 곧 교회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러했고 미국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목회자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수많은 법적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 현재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 싸움을 할 경우에는 이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은 손에 잡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심상정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전처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싸움의 시간은 지났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한 것입니다. 싸워야 할 시기에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 때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전사는 이 어둠 속에서도 말을 할 것입니다.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말로만 구호로만 세상에 빛된 교회라고 말한 교회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싸울 수 있었을 때 싸우지도 않았던 자들이 지금 말하며 자신이 순교자 행세를 하는 것은 성도들도 어떠한 것이 진짜인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두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금 싸우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기는 하지만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가슴이 튑니다. 짙은 어둠이 드리울 때 필요한 것은 빛이 있는 등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의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인 것입니다. 다가올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이 고소를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당신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욕설이나 뺨을 맞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경우를 당할 때 모멸감을 느끼겠지만 영적으로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고 오히려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도 친한 본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여 넘어지고 고소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주전 655년에 태어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방금 읽은 말씀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제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있었고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친한 벗으로 여겼던 분이 저를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밖에서 멍하니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할 일도 없고 해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 자세히 읽어보니 저희 상황을 똑같이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저는 또다시 멍해져서 밖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희의 마음에는 분노에서 오히려 희망과 새로운 기대감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나중에 저희 자세한 간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당신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과 예수의 다시 오심의 등불을 드는 당신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어둠의 무대는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대사를 기억하시고 무대로 나가서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은 어쩌면 마음으로만 믿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제로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서 총처럼 사용해야 되는 전쟁터의 군인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이론이나 가상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바벨론 우상 앞에 모든 이들이 엎드려 절할 때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오니 성령님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